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과 함께 이제 성소를 짓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 25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31장까지 이 성소를 어떻게 지을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소,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안치될 법궤, 그리고 성막의 첫 번째 장막인 이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안치될 떡상 등대, 그리고 성막 본체를 이루는 것들, 곧 성소를 덮는 네 개의 그 덮개들, 그리고 성소의 벽들, 그리고 방들을 구분짓는 휘장들, 그리고 본체 바깥에 있는 물두멍과 또 번제단, 이런 것들의 크기, 또 이런 것들을 어떠한 재료로 사용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혼자서 각각 따로따로 읽는 동안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그리고 레위기 18장 분량,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13장 분량을, 그리고 신명기 가서도 2장 분량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성경에 많은 분량을 거쳐서 이렇게 다루고 계세요.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이 성막에 관하여서 또 언급을 하시죠.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읽기는 어렵고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때 기쁨이 있고 또 배부름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세요. 이 성막이 뭔지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소를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5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은,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소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부르셨었죠.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소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모실 집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커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주는 정말 신비하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우주가 얼마나 커요? 현재로서는 우주의 크기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우주가 팽창되어져 간다, 계속 커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주는 무한한 영역이고 끝이 없이 큰 곳이죠. 자, 그런데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은 누구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끝없는 그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람이 집을 지어 드린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실 수 있는 건가요? 크신 하나님을 모실 집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크게 성전을 지어야만 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집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고 또 편재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어떤 한 지정된 한 곳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성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도 그 의미가 있어요.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의 의미이죠. 여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소를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에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우리의 심령 안에 모시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곧 주를 모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져오면 그 예물을 받되 아무거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 이렇게 또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은요,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또 어려워도 복종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을 올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주니, 그러니 하나님은 꼭 받으실 것이다, 받으셔야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아야 하시는 것도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거절되는 예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그런 것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없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여 올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받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거기까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소 짓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가 보면은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그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그들이 이 성소 건축하는 일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었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결국 아무나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에 감동된 자, 그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 기쁘게 원하여 드리는 이들, 그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었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헌금을 가르칠 때에 강조하는 바가 그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즐겨내야 된다. 그 마음에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인 거죠.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님의 감동된 마음이고요, 구원 얻은 자의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은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요. 자원함으로 구속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고, 자원함으로 구속해 주신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고 헌신을 올려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은 우리를 막 올가매는 율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쁨으로 순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성령의 자원하는 심정으로 올리는 그 예물들, 그 예물을 찾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실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또 믿고 구원받으신 부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주를 향해서 예배를 하되 예배가 억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따르되 율법적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올려 드리십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즐거움, 그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하실 성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어떤 예물을 올려야 할지 이제 또 3절부터 7절에 가르쳐 주세요. 3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금과 은과 놋 다 귀한 보석들입니다. 법궤, 분향단, 또 떡상과 등대, 또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성소 받침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또 배실, 이런 것들은 또 회막과 성소 안쪽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성소의 휘장으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또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성소를 겹겹이 쌓는 그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들이에요. 또 조각목이라고 하면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비비 꼬여 있어요. 별로 좋지 못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전의 제목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또 6절에 등류, 불 켜는 데 사용되는 기름이죠. 관유,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들입니다. 또 7절에 에봇과 흉패, 제사장들의 의복들이에요. 거기에 박힐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예물들,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에봇과 흉패 박힐 이 보석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가져오라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구하시는 바 그 예물들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예물들이 저들에게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줄곧 광야를 걸어왔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 금과 은과 놋과
뭐 호마노 그리고 이 흉패 박힐 보석들 이거 가져오라. 이거 정말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달라 하시거나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셨고 주신 것들 가운데 기쁨으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저들에게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출애굽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냥 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귀한 물품을 취하게 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이러한 각종 보석들, 귀한 물건들을 얻을 수 있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당대 애굽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 또 부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들에게서 받은 바 예물들은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들, 귀한 물품들이었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들 가운데 찾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미 다 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모든 신령한 선물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또 찾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은 이 물건들은 귀한 것들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셔서 받긴 받았는데 그 용도가 분명진 않았었어요. 주셔서 감사하게 받긴 받았지만 이거 어디다 써야 할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은금 패물과 귀한 의복들을 얻어서 이제 출애굽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었어요. 광야에서 귀한 의복, 그 귀한 의복 입지 않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은금 패물 그것으로 장식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금과 패물과 귀한 의복을 주셨었던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한 거였었죠. 곧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었던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물품들을 얻어 누리게 하세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기술도 주시고 높은 지위도 주시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맡겨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많이 배우게 하시고 큰 인물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요, 우리는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것들을 누가 주시는 건지, 그리고 왜 주시는 건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한 것들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주의 성소를 짓고 예배를 위해 드려야 할 것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는요,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이미 주셨던 것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을 예물로 가져왔었을 때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질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바친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것들의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내게 주셨던 의복을 바쳤더니 그것이 성소의 휘장으로 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 감동을 따라 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되어지고, 또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내게 있던 것을 예물로 바칠 때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드린 그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거룩한 성소가 지어졌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성소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물을 찾으세요. 주께서 요구하실 때,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지위, 지식, 기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하여서 주신 것들로 아시면서 주께서 찾으실 때 올려드리십시다. 이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도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